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또한 시내산 앞까지 이끄셔서 그곳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몸과 마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그 언약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율법을 온전히 준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은 곧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였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마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분명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표면적인 신자들이 존재했죠.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 안에 머물지 못하고 금세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 그들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율법의 형식에 얽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고 언약도 받았지만 여전히 그 백성 가운데에 참된 성도와 거짓 신자, 이 표면적인 신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표면적인 신자들, 이 거짓 신자들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이 신자들과 불신자들 전체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의 결론으로서 계명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상급과 계명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보게 되면 이 상급과 저주 두 가지 모두가 정말 명확하고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상급들은 정말 누가 볼지라도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오히려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은 약속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주의 경우에는 누가 보아도 두렵고 끔찍하기 짝이 없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확실한 위협이 여기에서 가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골적인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안전장치로서 이 26장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준 것이겠습니까? 먼저 참된 성도의 경우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더욱더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여기에 기록되어진 상급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분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게 되었고, 또 반대로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참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이 물질적인 복락보다 영적인 복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형벌과 저주가 두려워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많은 복들과 저주 자체, 이 땅에 속한 저주 자체는 이 성도들에게 엄청난 보상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상급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분과 더 가까운 교제의 관계를 누리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이 세상에 속한 복들은 그저 생활의 지장이 없고 신앙생활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만 주어지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히려 경건한 성도들은 너무 많은 이 세상의 복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레위기 20장에는 이렇게 현세의 복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러한 복들은 구약시대에만 존재했었던 모형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였으므로 복음의 내용이 그림자와 상징과 모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것과 반대로 신약성경에는 모형과 상징이 철폐되고 모든 것의 본래 의미와 원형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복은 모두 영적인 것들로서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 또한 고난 속에서 더욱 성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등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복을 많이 받은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도 영적인 상급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측면에서 신약의 성도들은 신앙을 위해 이 세상의 복락을 포기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영적인 복들을 주로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영적인 복들이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으로 상징되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저 거룩한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큰 부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부유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희미한 빛과 오직 그림자를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처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복락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누렸던 이 부유함과 명예는 모두 신약의 성도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복을 상징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26장의 복들은 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가운데 그 화목함의 증표로서 이 세상의 많은 복들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자, 이와 동시에 이 축복과 저주는 이스라엘 안에 거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참된 성도들과 다르게 거짓 신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과 저주가 정말 제일 큰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나 영적인 복락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안락하고 부유한 삶에는 아주 큰 관심이 있죠. 또한 그들은 죄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대가로 내려지는 형벌과 저주를 매우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 신자들에게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그들의 죄를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죄를 억제하심으로써 그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재앙을 당하지 않게끔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의 죽은 양심이 깨어나게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형벌의 경고를 볼 때에 죄인들은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없다면 죄인들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것이고 또한 형벌과 심판의 경고가 없다면 그들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위협은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긍휼을 찾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단순히 죄인들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용도만이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구원으로 이끌고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우선 레위기 20장 전체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0장의 말씀들은 언약 안에서의 약속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의 근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을 지켰을 때에 내려지는 상급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죠. 또한 뒤에 이어지는 14절부터 39절의 말씀에는 이와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내리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저주의 말씀은 축복에 비해서 분량을 약 2배까지 늘려서 더욱더 강력한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이 이렇게 저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징벌을 받은 이후에도 소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어질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순종과 회개에 힘써야 했습니다. 이처럼 레위기 26장 이 결론 부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언약이 하나님의 편에서 깨질 일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그들은 언제나 잘못된 길로만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 이러한 죄인의 본성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계명을 지켜서 복을 쟁취할 수 있고 또 저주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바로 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의 본성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지금부터 이어질 본문을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역시 옛 사람의 본성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과 정성을 다 쏟을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합치 않은 순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저 누더기와 더러운 오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자격이 전혀 없고 또한 형벌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공로 역시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계명 앞에 무능한 죄인일 뿐이므로 우리를 순종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순결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진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그들은 구약시대의 모든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저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복음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신상이나 돌기둥도 너희를 위하여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워 그것에 경배하지도 마라. 이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멘. 1절과 2절의 말씀은 10계명의 2계명과 4계명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 계명만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이 두 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2계명의 우상숭배에 대한 계명을 생각해 보자면, 우상숭배는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만드는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분 당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각별히 사랑하시며 또한 그들의 영적인 순교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그분의 구원을 멸시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관계는 근본적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모든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영적인 남편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4계명의 안식일 계명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나게 하셨고 그들은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고 그분께 마음을 집중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 세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절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성소를 경외하라 라는 명령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 회막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회중은 성막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분의 임재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받아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셨으며 또한 그들을 통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를 경외한다는 것은 회막이라는 건물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2계명과 4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생명과 같이 여길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는 사람은 율법 전체에, 그러니까 2계명과 4계명 이외에도 율법 전체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내 규례와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아멘. 이 구절에서 지켜 행하면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걸어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곧 그분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며 또한 우리 가운데 걷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한 황무지를 걷는 것과 같으며 사실상 지옥의 심판을 지상에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함으로써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기꺼이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총 4가지의 복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와 풍년의 복,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과 평화의 복,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인구가 번성하는 축복이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중에 먼저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복이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때를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니 땅이 그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도 수확은 씨 뿌릴 때까지 이를 것이니 너희가 너희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큰 강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에 적절한 비가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먼저 이른 비는 가을철인 10월부터 11월 달에 오는 비인데 이 비가 와줘야만 씨를 뿌리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봄철인 3월과 4월에는 반드시 늦은 비가 와줘야 했습니다. 이 비가 와줘야만 곡식이 잘 여물고 알곡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4절에 나와 있는 때를 따른 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농사는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의 기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그들에게 정말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십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도 수확은 씨 뿌릴 때까지 이를 것이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땅의 농사는 이 곡식 농사를 짓는 시기와 과일 농사를 짓는 시기가 정확히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보리와 밀 등의 곡식 농사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10월쯤에 시작해서 4월쯤이면 모든 수확과 타작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곡식의 타작이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미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4월달에 끝나야 할 타작이 7월달까지 계속돼야 할 만큼 수확량이 너무나 많을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도 수확 역시 원래는 7, 8월경에 끝나야 하지만 곡식을 파종하는 10월경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기쁘시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할지를 정말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간다면 그들은 물질로 말미암아 징계와 시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평화와 안전함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군사와 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북쪽과 남쪽에 각각 강력한 제국들을 두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그 제국들의 전쟁이 벌어질 때에 전쟁터와 군사 이동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큰 제국들 이외에도 가나안 땅의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많은 원수들이 존재했죠.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이 많은 원수들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계시받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미 이집트를 통하여서 그러한 경험을 거쳐온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서 이집트의 강한 군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집트와 싸워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구원을 받아 시내산 앞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장차 만나게 될 많은 대적들은 단지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전쟁과 관련되어진 놀라운 약속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군사 5명이 적군 100명을 쫓고
100명의 군사가 10,000명을 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 기드온의 경우에 겨우 300명의 군사로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고 히스기야 왕 역시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전멸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때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중의 번성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살펴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많게 할 것이며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너희는 오래 보관한 묵은 곡식을 먹다가 햇 곡식 때문에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항상 큰 강이 끼어 있고 또한 풍성한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렇게 큰 강이 없는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인구를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에 순종할 때에 풍성한 번식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땅은 그 많은 인구를 충분히 부양할 수가 있는 소출을 낼 것이라고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 역시 인간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친백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며 이 세상이 알 수가 없는 방법으로 백성을 먹이고 입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내 장막을 마련하겠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종되었던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을 부수었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참된 성도들이 계속해서 고대해 왔던 복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내 장막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거룩한 장막인 성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장막을 마련하겠다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지 성막이라고 하는 건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막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가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성막은 그저 가죽으로 만들어진 투박한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성막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상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제물의 피가 없는 경우는 절대 없었습니다. 이 피는 곧 장차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제사라고 하는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미리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효력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역시 그들의 죄 역시 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은 가장 물질적인
음식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가장 영적인 구원의 복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축복의 상징인 물질의 복에만 머물지 말고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복락, 그 복락의 그 근원을 사모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축복들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복인 비와 풍년의 복은 성도에게 맺히게 되는 영적인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오늘 레위기 본문에 나와 있는 풍성한 수확의 축복과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는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지혜로운 농부와 같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원줄기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복인 평화와 안전의 복은 우리 성도의 삶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축복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시편 말씀을 또 볼 것인데, 자, 시편 33편 16절에서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구원받는 왕이 없으며 강한 힘으로 자신을 구하는 용사가 없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그의 강한 힘으로도 구하지 못한다. 보아라, 여호와의 눈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 위에 곧 그 인애를 기다리는 사람들 위에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와 이 세상은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항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코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만 원수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강한 대적들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원수인 죄성과 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복과 연결해 보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원수를 이기고서 영적인 번성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잘 보게 되면 교회가 번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성도들은 큰 핍박 속에 있었지만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크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했던 믿음의 용사들을 사용하셔서 개혁과 회복을 허락해 주셨죠. 또한 청교도의 시대와 영적 대각성의 시대 역시 교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순결한 성도들이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심각한 영적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현대 교회의 오류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네 번째 축복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내 장막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자,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장막집과 같은 육신을 마련하셨고 그 장막집에 임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공로를 마련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또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항상 변함없는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힘쓰지 말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서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항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의로 저주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모든 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죄사함과 여러분의 의로움과 성화와 영생, 이 모든 것은 오직 여러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고 또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복락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말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온전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